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윗의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존재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를 산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좋은 여건이 주어져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을 컨트롤하고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내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여건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 탓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환경, 내 자녀가 다른 사람, 다른 집 아이들보다 말 좀 잘 들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좀 더 번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행복해서 형통해서 노래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합니다.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내 환경은 사막이나 삭막합니다. 광야같이 위태로운 장소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달은 삶의 원리들을 짧은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쫓아다니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피난처, 은신처, 요새를 찾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나 하면은 지금 하나님 내가 음부를 긋고 있습니다. 음부의 땅 절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해칠 때에도 그 너머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성숙한 눈이요 신앙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현재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줄로 청량하듯이 정확하게 재워서 자신에게 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좋은 조건을 바라고 노래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는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내 구역이고 내 기업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땅, 내 환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형제 간에 불화가 있지만은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정통 왕손이 아니라고 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나는 힘든다 뛰쳐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민족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 행정, 법률 등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학식을 채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견딜 수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지만은 현실의 삶에 그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외롭게 쓸쓸한 세월을 보낼 때에 그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장차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번아웃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은 땅,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구역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지역을 분배할 때에 그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산지에, 어떤 지파는 강가에, 또 어떤 지파는 해안가에, 또 어떤 지파에게는 부유한 땅을, 그리고 어떤 지파는 참 박한 땅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우리 조상에게 준, 나에게 준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땅을 일구며 그 땅을 경작해 갔던 것입니다. 자, 덴마크는 원래 황무지였습니다.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 땅을 버리려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실 것이다, 기도하며 연구한 끝에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결국 그 땅은 비옥한 농토로 바뀌었고 오늘날 최고 복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계 각 나라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나무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덴마크가 전나무를 통해서 황무지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장식하여 올렸던 것이 전통이 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땅,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현재 축복을 누렸듯이 지금 이 나라 시국이 어수선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나라, IMF를 최단 기간 극복한 나라, 백성들의 심성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측은지심이 있는 민족,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할 사명을 가진 한국교회가 있는 이 땅입니다.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임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현재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존귀함을 알았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다윗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한 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모세는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치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면류관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점점 이 시대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입장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도 대할 때 자기 중심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페다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세벨의 영이 많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이 악한 일을 꾀하도록 뒤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한국 교회에 많다, 그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한국 교회에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조종해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셨고 인격적으로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려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한 3일 동안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일주일만 물을 주지 않으셨다면은 백성들은 목을 부여잡고 하나님 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AI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적은 없습니다.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네가 선택해라. 그 대신 네 선택에 대한 책임도 앞으로 져야 되는 것이다.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네 앞에 사망과 생명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이제 너에게 자율권이 주어진 너는 주권자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속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을 소외시키고 멀리하고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사람하고 살고 싶지 천박한 사람하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둑놈하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기꾼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성도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내 남편, 내 아내를 최고로 존중하며 또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항상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의도했던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토라집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배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대하여 우리는 승복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총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그 촌골짜기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애굽의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경제를 공부하게 하고 경영학을 공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현장에서는 강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총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학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습니다. 수업료 안 내고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죄를 지으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이 요셉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거기서 정치학을 배우는 겁니다. 애굽 궁궐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차 총리가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 닥친 악품들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때가 되면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부양자 사브낫 바니아로 이름을 개명시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지만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에 보십시오. 이유가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것 고백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점점 가축의 때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경기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독일 출신의 하인츠 프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1942년도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그가 21살이 되던 1964년도 단돈 7달러를 가지고 미국행 화물선을 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14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뼈 빠지게 정말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돈을 모아서 참 어렵지만은 돈을 모아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게 됩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중에 차 천장에 보면은 선 루퍼가 있잖아요. 문을 내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 선 루퍼를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선루프를 발명한 그에게 뉴욕 타임즈는 수백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는 대사업가로 성장해서 36개의 계열업체, 그리고 22개의 신문사, 수많은 호텔과 음식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섬에다가 성 같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후 정치 쪽에 관심을 돌려서 자신의 절친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재정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자살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함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지향했던 목적들이 성취되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프레이트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단 말씀이지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관상에 의해서, 손금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개척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현실의 축복을 누리시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삶을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매일 가정재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경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비율되어 있어도 다윗처럼 그 상황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